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지혜와 청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와 극에게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온전히 죽고 속사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여기서 그 안젤리카라는 그 남미의 어느 나라입니다. 안젤리카라는 그 18세 소녀입니다. 고등학생인 소녀인데 이 학생이 한 몇 번에 걸쳐서 실제로 몸이 죽고 실제로 몸이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그런데 그 죽어 있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영혼이 돌아오면 몸이 살아나요. 여러분 들어가서 안젤리카 천국 지옥 치면은 그 유튜브에 많이 뜹니다. 그 간증을 우리가 어제 여기서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지옥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말하자면 지옥의 파수꾼들을 파송합니다. 이 지옥에서 세상의 마귀를 파송하는 것은 캐드린 백스터 내가 본 지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 이 세상을 향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오도록 마귀들을 지옥 사자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든가 아니면 자기 죄를 찾아서 우상숭배와 함께 회개하고 축사하고 성령으로 채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사, 죄를 타고 역사하는 마귀를 축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채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겉사람 뒤에 숨어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사탄이 주입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겉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로드,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축사하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속사람으로 일어나는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더 이 정말 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직접 이렇게 내용들을 받는 그러한 이 사람에 대해서 치유 작업을 하면서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인지 악인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본 안젤리카의 그 지옥에서 파송하는 지옥의 파수꾼들, 지옥의 세력들, 그 지옥의 세력들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으로 또는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귀가 우리 좀 괴롭히고 예수님 잘 못 믿게 만드는 그러한 단순하고 그러니까 순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출처는 아예 지옥에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파송된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왜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전에 우리 16장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너는 나의 수제자야.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시하신 분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빛은 출발이 이 세상에서 좀 선하고 이 세상에서 좀 악하고 하는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계시고 또 힘이고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능력과 계시와 지혜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헐려고 덤벼드는 음부의 권세, 곧 지옥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한 2년쯤 됐죠. 한 몇 년 쉬다가 교회를 이제 새로 어떤 장소를 시간제로 빌려서 장소를 시작하려고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일 예배를 시작한 첫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의 교회를 세우겠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 명 한 명이 걸어 다니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걸어 다니는 교회가 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면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음부의 세력, 곧 지옥 세력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즉 음부의 권세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곧 빛의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음부의 세력, 곧 지옥 세력,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또는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온전히 우리를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생각, 감정, 또는 논리, 또는 세상 문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목적이 잠깐 좀 흔들다가 내려놓겠다 하는,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또는 천국 갈 모든 가능성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열어서, 어제 안젤리카 보니까 사단들도 회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회의를 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뭡니까?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한 것처럼 정말 거절하지 못할 미끼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저것을 먹는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거절할 수 없는 미끼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이 이제 왕국을 잘 세우고 왕국이 이제 편안해진 것 같으니까 잠깐 방심한 새에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심한 다윗의 마음에 어느 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시작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본 것이지만 사탄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다윗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하고 나중에 얼마나 자기 자녀들 상호간에 정말 죽이고 죽는,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까? 사탄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의 유혹으로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하나 훔치는 거를 거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 바늘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도둑이 되어서 평생을 감옥에 보내게 만드는 그러한 애초의 큰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아주 미약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접근하든가, 아니면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으로, 하와에게처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으로, 또는 다윗에게처럼 잠깐의 방심으로 이 정도는 내가 왕이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덜컥 애기가 생기니까 그냥 한번 살짝, 누구 말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원나잇이라 그런다대요. 원나잇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원나잇으로 끝나지 않고 가문을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일로 진행됩니다. 사탄은 애초의 목적이 하나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 영혼과 그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마약, 어느 누가 자기의 일생이 마약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생각하고 마약을 하겠습니까? 친구 따라, 또는 괜찮다니까, 뭐 짜릿하다니까, 황홀하다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영원히 일생을 망치고 맙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단은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든 피할 수 없는 유혹으로 오든 거절할 수 없는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오든 우리는 가장 작은 시험, 가장 작은 유혹, 가장 작은 말 한마디, 가장 작은 생각 하나조차도 애초부터, 시작부터 우리는 결단하고 물리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시작은 작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커다란 목적,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이까짓 거, 이 정도야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떠한 어둠의 일, 어떠한 어둠의 생각, 작은 말 한마디도 어둠에게는 요만큼도 내어주지 않고 요만큼도 잡히지 않겠다는 아주 결단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거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싸움은 자그마한 일 하나가 아니고 지옥의 권세와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옥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고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덤벼드는 이 마귀에게, 이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초부터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나가서는 아무리 내가 의롭고 아무리 내가 악에 의해서 분노하고 아무리 내가 원수와 싸울 마음에 결심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이 싸움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지옥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지옥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마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지옥 권세이고 나는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이 마귀를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늘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송두리째 외우고 내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드는 겸손함, 즉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의 이기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으로 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디에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그 괴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원수마귀의 거짓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말씀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겠다는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영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 이러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첫째 사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원수마귀가 지금은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조그만하고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목적하는 것은, 그것이 목표로 하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대하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결단코 내 영혼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자세가 있으면 아유 그냥 좀 하고 나중에 열심을 내지. 제가 지금 누구의 간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 젊은 사람들, 안젤리카의 간증인지 캐드린 백스터의 간증인지 젊은 사람들이 막 지옥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좀 타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영원히 지옥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세상을 즐기고 조금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돌아갈 거야. 그렇게 잠깐 외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야지 하는 그 시점이 돌아오기 전에 교통사고가 나고 또는 무슨 일이 생겨서 죽어버리고 원래 자기들이 의도했던 잠깐 즐기고 돌아간다는 그 계획은 무산되고 지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한 틈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요만한 틈도 내 영혼의 요만한 자그마한 티끌만한 어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원수마귀에게 잠깐 나 자신을 허용하는 일은 결코 내가 내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말 의연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리라고 아무도 이르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그 교회 집사님 아들이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이제 차를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다른 음악을 듣고 싶어서 CD를 잠깐, 옛날엔 CD였죠, 그죠? CD를 잠깐 바꾸려고 하는 새에 시선이 CD 있는 대로 간 새에 옆에서 차가 오는 거를 못 본 거예요. 잠깐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사고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 CD 바꾸는 동안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1초가 아니라 0.00001초라도 그것이 나의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렇게 의도하고 덤벼드는 사탄의 공략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요만큼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즐겨보고 그러는 차원에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끌고 가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아이 괜찮겠지 하고 잠깐 허용하는 그 잠깐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잠깐이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1초도 놓치지 않으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잠깐 주님을 놓친 것이 영원한 주님을 놓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지 그냥 한번 건드려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깨어 있어서 사울을 통해 시험해도 이겨냈는데, 평안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넘어간 것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눈앞에 나타나는 육적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영의 현실,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 많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단은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사업 자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이 사람은 그렇다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막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불쌍한 마음에 남편 돈을 빼가지고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또 도와주곤 주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정말 이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아주 착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찾아오라는데 보니까 돈이 거의 대부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웃을 돕기 위해 쓴 것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소문이 났는 거예요. 저 집사님에게 가서 우는 소리만 하면 돈 준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이용한 사례들이, 그래서 돈을 뜯어간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만 바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을 베푼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의 이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아는 또 다른 집사님은 전문직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자기 앞에 와서 우는 소리에도 1원 한 푼도 안 줍니다.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말을 하건 하지 않건 하나님이 보내라는데 보냅니다. 이분은 제가 천국집을 봤더니 천국에 얼마나 보화가 많은지 천국 집안에 다 둘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외양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불교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멜랑꼬리, 이렇게 멜랑꼬리라는 거 알죠?
슬픈 것 같으면서도 달콤한 거. 그런 감정들은 그냥 낭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교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멜랑콜리한 것은 달콤함을 가장한 슬픔이고 사망의 기운이고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외양만으로는 그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회색지대, 중간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책들은 구목사님 간증한 거 들여보셨습니까? 그냥 전문 서적인데 읽을 때 내용상으로는 하나의 하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나서 밤에 잠을 자면 막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 기도해 봤더니 그 책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저자의 영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책을 쓴 저자의 영이 그 책의 내용에 상관없이 그 책에 영이 담겨서 그 책을 읽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육적으로는 나는 부요하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말하는데 너희가 실제로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일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제대로 전쟁을 하고 마귀로부터 자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어둠인 것과 아무리 초라하고 험하게 보여도 빛인 것과 이 둘 사이에 구분을 해야 합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상급인 순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가진 부 때문에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자고 부유한 것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련하고 곤고한 것일 수 있고 또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귀로부터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지옥 사자들,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영들의 그 괴계와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일을 밤낮으로 외쳐대는데 온 왕을 위시해서 온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영분별,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적의 모습으로 무슨 강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양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서 이 도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수많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단순히 우리 한번 건드려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아무 힘도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또 저 원수 마귀가 한 번 잠깐 건드려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임을 알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시작부터 요만큼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결단코 지키겠다는 결단과 그것을 위해 영의 실체를 눈앞에 보이는 포장이 아니고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깨어서 우리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온전히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나 자신이 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 불림받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망에 있는 자들을 건져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하나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이 나를 따르는 이 자들뿐만이 아니고 이 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나를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한 명 천국 가라고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조금도 어둠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영의 눈을 떠서 마귀를 분별하여 물리치며 싸워나갈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영원히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다스리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음부의 권세가 아버지 교회를 넘나보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키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힘을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이제 원수 마귀에게 조금도 내 영혼을 허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우뚝 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원수 마귀의 괴계를 온전히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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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과 간절함을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결단코 어둠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아버지 결단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일을
어떠한 괴계도 분별하여 속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넘나보지 않는 교회로 우뚝우뚝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습니다. 안일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의 피로, 오 주여, 우리 방언기도 좀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오 주여,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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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주여. 이 기운을,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연약함의 기운, 안일함의 기운들 다 십자가 밑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고,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아버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원수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아버지 내 영혼을 결단코 어둠에 내주지 않고 아버지 빛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빛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방언기도 좀 하십시다. 오 주여,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어둠 안에 붙들고 있는 이 모든 원수마귀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사망의 기운들, 아버지 십자가로 다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깨어있지 못하였던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을 다해 싸우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것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깨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안일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둠을 어둠인 줄 모르고 소경되어 끌려다니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위에, 몸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아버지 부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모든 병마의 세력, 원수마귀 세력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이, 아버지 생명으로 넘치는 부활의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을 만져주십니다. 눈이 흐릿하고 눈이 약한 사람은 오 주여 주님께서 지금 만져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안구로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힘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어진 일들을 집중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척추와 골반을 만져주십니다. 오 주여 또 신경, 아버지 모든 신경다발, 척추관, 아버지 또
것도 온전히 이 시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위, 장기들 아버지 이 시간에 새 것으로 천국의 부품 창고를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로운 부품으로, 부활의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관절을 주님께서 오 주여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연약한 관절을 오 주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연약한 부위, 모든 원수마귀 병마 세력들, 인퍼미티 스피릿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였사오니 이제 승리하는 신앙생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